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 도우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큰 위로와 도전과 또 삶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도 지키실 줄 믿고 부탁하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소통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순간순간 다 다르지요. 아우 나는 미장원에 갔다 오면 행복해. 어떤 사람 내일만 받아도 행복하다는 사람 있고, 차를 사니까 행복하더라, 집을 사니까 행복하더라. 근데 그거는 다 얼마 못 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근에 743명을 조사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언제 불행하더냐? 어떤 집이 잘 살아가는 것 보트냐? 네가 가고 싶은 직장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설문지를 했는데 그 대답은 소통이 잘 되는 부부, 또 소통이 잘 되는 직장, 내 의견과 상사 의견이 또 부하 사람과 이렇게 의견이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사람, 그런 회사, 그런 가정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장 탑에 나왔다는 겁니다. 요즘에 일본에는 고령층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데 일본의 제일 문제는 고독사. 근데 고독사, 혼자 외로워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물론 일본은 또 믿음이 없는 나라니까 더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고독사 그러면 혼자 외로워서 살다가 죽는 거 쓸쓸히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2대가 같이 사는 거 3대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고독해서 죽는 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부러 길에 가다가 사고를 낸대요. 남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그냥 사고 났으니까 가해자가 돼가든 교도소에 끌려가서 교도소에서 같은 사람하고 그냥 감방에 들어가서 희낙낙거리면서 거기서 시간에 따라서 가르치고 롤을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언제가 제일 답답하냐 하면 불행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좀 없을 때 불편해, 불행하죠. 그죠?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불구가 됐다든지 가정이 깨졌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건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갖췄어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벌이도 괜찮은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참 왜 그러냐? 불편해서 그래요. 왜 황혼이혼이 늘까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결혼 다 시키고 행복한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다 싫다. 나는 저 아내 잔소리 시키고 폭군 같은 남편도 싫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이게 모든 가정 상담에 따지고 보면 이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소통이 잘 되십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소통하려고,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 혼자 스스로 참고 견디며 노력하며 그냥 견뎌요. 막상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아니 정말 내 비밀이 공개되지 않을 것 같은 데서 내 속의 얘기를 다 한다 그러면, 아이고 내 속 그 여자하고 살아봐, 그 남자하고 살아봐.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소통의 문제. 그냥 그걸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유 남자들은 맹추야. 냉장고 있다고 그래도 안 보이는데 없대. 그게 남자들이. 왜 여자들의 생각이 단순한지. 아니 적당한 건 그냥 신혼 때 있던 얘기부터 고잘밑절 따지면서 덜컥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아주 이건 왜 그러냐, 이게 다 문제 뭐냐면 이 소통의 문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했던 이유가 뭘까? 다윗이라고 그래서 뭐 신호애락이 없던 건 아니잖아요. 부인과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백주에 대낮에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간음을 당하고 아들들이 죽고 자식들끼리 싸우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하면은 배신당하고, 다윗의 40년 그 왕권 생활에서도 정말 신호애락이 정말 유독이 많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를 저는 본문을 통해서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70편을 펴놓으셨죠? 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여러분 시편 7편 1절서부터 본문을 5절까지 가만히 다시 눈으로 보긴 하세요. 제가 시편 40편 13절서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보세요. 나는 지금 40편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0편을 써요. 내가 13절 읽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사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신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40편과 시편 70편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눴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신학적 견해가 있으니까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윗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나? 자기 아내 미갈이 자기는 법궤를 가지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이제 큰 행렬 앞에는 이제 그 광대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축하하는 그런 경사인데, 다윗이 그것처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미갈이 저 염치는 다시 말하면 쌍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목을 당하면서도 I don't care. 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얼마나 그 아내 미갈과의 얼마나 이경적 갈등이 심했겠어요. 소통이 정말 안 되죠.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 또 신하 요압과의 관계, 그리고 장남 둘째 아들 놔두고도 솔로몬을 왕위를 세울 때 그 과정이 복잡한 과정들을 어떻게 이걸 다 감당했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일일이 고백하며, 하나님 전장에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이번에 싸우리까, 네가 뽕나무 소리를 듣거든 올라가라, 소리가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아마 심장 터져 죽었을 거다. 욥 같은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재산, 아내, 다윗이 40년 광야 세월에 소외됐고 배신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자기도 자신도 범죄하고 그러면서도 침상이 뜨도록 참회 알고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전쟁의 문제, 신화의 문제도 참겠는데 하나님과의 단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정권 말년에 그는 군사를 카운트하죠. 그로 인해서 이제 3만 명이 죽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소통이 단절된 사람은 결국 가정도 직장도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지난 금요일 날 좀 마음이 상했어요. 뭐 해결됐으니까 기쁨으로. 낮에 신고사님 점심 해줘서 이 목사님하고 점심 셋이 먹었습니다. 오늘 은성이 생일이에요. 신고사님이 용돈 주셔서 저녁에도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내심 할아버지 마음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식사 시간에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야 목사님 나오시 식사하시라고 그래. 안 나오셔요. 민호양 목사님 다시 나오시라고 그래. 오시자마자 목사님 날 밥 먹으라고 그러지 말아요. 스트레스 주지 마. 난 밥 먹으라 제일 스트레스다. 막 심장이 떨리고 나는 담임 목사에게 스트레스 주는 목사로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나는 우리 손주 기도에 받고 싶고 하고 싶은데 단순히 나중에 뭐 개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설명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때는 다 목사님이 누구 생일 축하하는 걸 찍었는데 왜 우리 며느리 생일날은 2월 18일은 왜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를 안 했을까? 할 수 없이 제가 오후에 내가 정수연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왕따 시키는 거야? 근데 또 금요일 설교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막내가 되지 마라. 막내니까 뚝 찔리잖아요. 그러더니 기도하라고 기도를 다 끝나고 하나님 내가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편한 잠 잘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상한 음이 들려요. 찬송가인데 내가 모르는 찬송 같은 음이 탁 들리는데 평화에 대한 찬송인데 내 마음에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가 주는 평화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 훅 지나가는데요.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확.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1도 남지 않고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목사한테 사과할 겁니다. 이 집에 가서 그러다가 목사님 내가 스트레스 주는 목사가 돼 죄송해요 사과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안 풀린 거 같을까 봐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해결됐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쁨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과 잘 소통하기 원합니다. 평강으로 잘 써요. 전혀 목사님 의식 안 하셨지만 이 받는 쪽에서 이게 대화가 잘못되면 일방적으로 오해할 수 있고 삐칠 수 있잖아요. 이 소통의 문제예요. 이 설교를 2주 전에 해놨거든요. 전 다음 주 설교에 벌써 탈고됐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관계에 대한 설교 하시는데 주일날 내가 하려는 내용과 비슷한데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성도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자그마한 건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이것만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왜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나? 죄송합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것은 자기를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소통의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 개념으로, 소통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 시편 1편서부터 쭉 다윗의 일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아주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버처럼, 카운셀러에게 하듯이 다윗은 막 그러고 대화를 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소통의 문제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피차 권면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깨어지지. 말씀으로 나를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쓸 수 없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 즉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와 성경 묵상하기, 기도하기에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는 결코 은혜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태양을 주는 거나 공기를 주시거나 일반적인 은총은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는 하나님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만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 듣는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듣는 기도는 우리는 훈련이 안 됐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가브리엘 베프티스트 처치에 콜롬비아에 있는 그 침례교회를 빌려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약속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장소를 빌릴 때 두 가지를 약속해라. 첫째 뭐냐? 너 새벽 기도해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한국 목사들은 새벽 기도하는 거 늘 한다. 할 거다. 얼마나 하냐? 문득 1시간, 1hour? 자기는 2시간 한대요. 닥터 데나 목사님인데, 근데 자기는 2시간 하는데 1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 듣는데요. 나는 듣는 기도라는 얘기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듣기를 평생. 찔끔했죠. 듣는 기도도 있구나. 그 뒤에 제가 듣는 기도를 하려고 묵상해 보니까요, 잡생각만 들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렵죠. 두 번째, 잡을 갖지 마라. 잡 가지면 목회가 안 되더라. 그때는 그 교회를 빌릴 욕심에 오케이. 그 뒤에도 세탁소도 나가고 청소도 하고 한참 했지요. 할 수 없이 했지만 가능한 한 이쪽 교회로 와서는 이제 거의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 청와대와 또 국회의원과 당과 여당과 양당이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당은 당대로, 여당은 야당대로 정말 소통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나라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능하게 성공한 정치인들이나 성공한 기업가들은 성공의 그 결정을 보면 다 소통을 잘했다는 거예요. 국제 교류를 잘하고 CEO들이 아랫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이순신 장군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수시로 자기 관복을 벗고 이렇게 갓을 쓰고 도로마 입고 쭉 다니다가 그냥 막걸리집에 가서, 주점에 가서 같이 막걸리 들으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듣고
그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어떠냐고, 살기 어떠냐고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소통의 방법은 어떨까요? 소통의 방법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딱 감춰놓고, 그렇죠? 속마음은 감춰놓고 이렇게 요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소알머리, 고주알, 미주알 다 까지면서 비밀을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심이 통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진실해야 하고, 뜻이 맞아야 하고, 서로에게 유익해야 됩니다. 아무리 소통했는데도 나는 좋은데 저 사람 나쁘든 저 사람 좋은데 내가 나쁘면 그건 진정한 소통의 관계가 안 되죠. 더 나아가서는 영적 교류가 맞아야 합니다. 목사님끼리라고 다 친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분하고 대화가 안 돼. 물론 교리적인 차이도 있고 영성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답답해서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남도 나에게 그러겠죠. 저 목사도 안 그래? 소통의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만 꼭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안 됩니다. 저분의 의견도 수용하고 내 생각도 내려올 수 있고. 그런데 소통의 문제점이 뭘까? 자기 주장만 하고 폐쇄적이라면 그는 안 되죠. 정보도 수집하고 정보도 줘야 되고, 그렇게 정보만 다 빼가고 정보를 서로 안 좀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능한 기자일수록 많은 인맥을 깔아놓고 정보를 듣고 정보를 주기를 잘하는 게 유능한 기자라고 합니다. 소통의 결과는 뭡니까? 신문대로 거두죠. 공감해야 되고 필연적 좋은 조건들이 발휘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의 기술은 말하기 전에 듣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게만 많이 해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듣는다면 그건 소통의 기술이 아닙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잘 할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키를 가지고 살짝 답변하는 것이 소통의 기술인데, 우리는 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말에 끊고 하는 실례를 많이 범하죠. 여러분, 인간의 향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마침 무슨 버버리 향수를 바르고 무슨 향 뿌린다고 향기 나네요? 인간의 향기는 소통의 말에 있다고 합니다. 저분의 말은 참 좋아, 덕이 돼, 유익해, 필요해, 또 대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또 사귀고 싶어. 그게 그 사람의 향기예요. 말에 대한 것은 우리 잠언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든지 많이 쓰니까 이 시간에는 그건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말함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했어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아무리 많은 떡을 해서 조선 다 먹으면 뭐해요? 입에 들어가 있죠. 소통의 본질은 행복이죠. 평강, 기쁨, 감사, 희락, 너 좋고 나 좋고. 그게 소통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소통을 해야죠. 소통했는데 불행하다,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습니다. 참, 왜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가 잘 안 될까요? 대부분 우리 집도 보면 중요하고 내용은 엄마하고 많이 해요. 엄마하고 다 하고 결정사항 힌트만 줘. 근데 딸들은 또 아빠하고 많이 한다 그래요. 난 딸이 없으니까 모릅니다만 아빠하고 정말 인생에 대한, 엄마하고는 그냥 얕은 거 티각티각 바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소통의 전환, 듣기에서 말하기로, 말하기 전엔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속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속히 나를 건지소서. 얼마나 급했으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세상이 단절된 환경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소통. 올라가겠소. 이것은 비탄의 얘기. 얼마나 어려우면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님을 깨닫 아직 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대하는 것처럼 저분하고도 소통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폭넓게 기도했습니다. 속히 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지체하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소통의 고수는 예수님이시지요. 정말 예수님의 생애에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빨간 인쇄에 대한 빨간 줄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한 말씀에도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내용이 깊고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자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아. 가서 다신 죄를 짓지 마.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이 듣고 소통의 달인처럼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소통을 가르쳐 줬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 모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통의 기술 이런 것만 가르치는 학원도 생기고요.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데도 있고 그럴 정도로 유튜브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정답을 찾고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소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에 윤택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내면의 문제를 표출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섬겨야 하고 함께 유익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날마다 주님께 묻고 따라가며 성경 읽고 성경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 잘 소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가정, 직장,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특별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